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18절로부터 10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리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노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함께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말하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성문 안에 들어가서 성읍의 성문 안에 들어가서 사무엘을 만나 여기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다고 본문 맨 앞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알되 이 사무엘이 선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선견자를 만나서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세요 할 만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가 선견자를 찾아간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었는데 그것을 찾으러 갔는데 찾을 길이 없어서 이젠 우리끼리라도 집에 돌아가야 되냐 계속 찾아야 되냐 고민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자들이 선견자길래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어떤 길을 주실까 해서 선견자를 찾아갔는데 그 선견자를 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 본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내가 선견자야 그랬대요. 그러면서 오늘 나랑 너랑 같이 식사할 거니까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 그리고 아침에 내가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기까지는 알아들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보낼 때 내 마음에 있는 걸 내가 다 말할게. 그래 저도 찾아봤어요. 아니 자기 마음 아니야? 사무엘이 사울에게 처음 본 관계지만 선견자답게 내가 다 말해줄게 하는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해줄까가 아니고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해준다 그래요. 어때요? 내 마음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네 마음이래요. 네 마음이 뭐예요? 사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암나기밖에 없어요. 이제 한 나이 30살쯤 됩니다. 30살 된 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서 있으면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걸 열심히 찾으러 다니는 그거밖에 없는데 딴 생각 아무것도 없는데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해라. 무슨 말? 우린 몰라요. 사울이 무슨 포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다가 아직도 내가 독립할 능력이 없어 할 수 없이 아버지 집에 기식하고 사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그 마음에 있는 거는 우리는 성경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해줘. 그러더니 바로 이어서 내가 암나기 찾았어. 그 끝이죠 뭐. 사울에게 필요한 거는 다 끝났습니다. 대화가. 그건 다 찾았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데 온 이스라엘이 찾는 게 너와 너의 집 아니냐? 암나기 찾으러 간 자에게 네가 온 이스라엘이 찾는 딱 한 사람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다. 이 얘기가 서로 의사소통이 됐는가가 저는 궁금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무엘을 시켜서 우리에게 왕 주세요 해서 왕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찾는 한 사람, 그건 꼭 왕이란 뜻은 아니잖아요. 온 나라가 찾는 그 범죄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는데 서로 대화가 됐나는 모르겠어요.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왕이라는 것도 제도가 없던 그 나라에서 얼마만큼 이 말이 의사소통을 하게 할 만큼 명확한 뜻을 담은지 우리는 성경을 너무 알아서 접근이 오히려 더 어렵죠. 근데 알아들은 듯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말을 한 것을 듣고는 사울이 아유 무슨 왜 이런 소리를 하세요? 우리 지파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제일 작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우리 집이 제일 작은 집인데 왜 이런 소리를 하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데 참 담대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막 손이 발이 벌벌 떨려야 될 큰 사건입니다. 낙이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나라의 일을 할 사람이라는 소리를 했을 때 그걸 듣고 이거는 뭐 참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나라의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나라의 한 사람 찾는 게 너라고 하는 그건 막 아무 생각 없던 자에게 너무나 큰 일이 닥쳐온 거다. 인생의 전환이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큰일이라면 하다가 제가 큰일이라는 걸 생각해 봤더니 뭐가 큰일이에요? 제가 더 쉽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뭐라고요? 뭐 어떤 분이 백혈병, 암, 제가 전에 정답 드렸는데 내가 아픈 병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나라의 일이 큰 일인지 몰라도요 잘 계획했던 일에서 시간 하나만 삑살이 나도 그냥 마음이 흔들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사울에게나 일어날 유일한 일 이런 것보다 하여간 계획해서 가던 길에서 전혀 다른 길이 어느 날 확 닥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해서 이런 말을 저한테 하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대답도 안 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는 밥 먹으러 데리고 들어가요. 말을 안 하고. 그러고는 밥을 먹이는데 뭐 30명 있는 곳에 거기 가장 상석에다 앉히고 특별히 요리하는 그 주방장에게 맡겨놨던 거 따로 구분해놨던 거 가져와 그래서 막 넓적다리 그걸 해서 한 상을 먹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처음 본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무엘 처음 선견자인데 갈 생각도 못했다가 선견자 만났는데 선견자가 나라의 일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언급교회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30명이 초청받았는지 몰라도 그 안에서 제일 상석에서 밥을 먹고 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여기에 그의 마음에 있는 일어나는 상태가 어떤가 한번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에 전체가 들어있어요. 밥이 고기가 입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온통 생각을 안 하고 들었으면 몰라도 이 생각 때문에 그는 꽉 여기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내려가 가지고 둘이서 지붕에 가가지고 성읍으로 들어갔죠. 산당에서 내려가서 성읍에 들어가서 사무엘 집에 간 것 같아요. 사무엘 집에 지붕에서 그러니까 옥상인가 봐요. 옥상에서 담화를 했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도 참 우리로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게 해요. 무슨 말 했을까? 저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너 왕 되는 거니까 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 뭐 생긴 거 말했을까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 한 30쯤 되는데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생긴 건 제일 잘났고 등치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깨 위가 큰 만큼 그렇게 큰 사람이 성공그랬대요. 이해되시죠? 이만큼 살아보니까 거치다가 아닙니다. 저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나 하는데 그 안에 근심이 저에게도 열등의식이라는 게 있을까? 있어요. 아유, 그런 얘기하면 말이 길어집니다. 본문도 긴데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그냥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너 이제 왕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숨겨놓고 말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너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 나셔서 여기까지 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슨 일을 겪더라도 다 살 길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 주세요 해서 왕을 찾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별하신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했다고 봐야 안 했다고 볼까? 한번 해볼까요? 했다 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여봐요. 했을 것 같아. 정답 없어요. 해도 돼요. 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그거는 딱 빼놓고 했을 것 같다. 옆으로 한번 해봐요. 옆으로 한 명도 없어요? 네네 그렇게 사시기 바래요.
사람이 정도를 가야 돼. 뭘 숨겨놓고 말해. 이게 했을 거예요. 그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지고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 라고 하고는 길게 얘기합니다. 일단 지도자로 삼았어. 기름 부어서 지도자 삼았어 하고선 기름을 붓고는 입을 맞추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거 전체를 그냥 기업이라고 해요. 이 기업의 지도자로 너를 삼지 않았어? 라고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쭈르륵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사무엘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한 얘기는 신기한 일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하면 본문에 두 번 나오는 징조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일어날 징조가 이럴 거야 하는데 뭐 세밀해요. 너 내려가다 하면 두 사람 만난다. 두 사람이 딱 만나가지고 네 앞나기 찾았다는 소리 할 거다. 근데 네 아버지는 걱정해. 너희들 걱정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인데 그 셋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한 사람은 떡 3개, 3덩어리, 떡 숫자도 알아요. 그 다음엔 그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징조의 내용 그런 거예요. 그거까지 할 정도. 다른 한 사람은 포도주.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를 떡을 2덩이를 줄 거야. 3덩이 중에 2개를 줄 거야. 그럼 또 너는 받을 거야. 아시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너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다른 더 올라가다 보면 블레셋 영문 있는 거길 가면은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막 속고치고 비파치고 하면서 내려올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크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변해서 네가 새 사람이 될 거야. 너도 그들 중에 예언할 거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일어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까지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너 내려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더 자세히 할 일을 얘기해 줄게. 요게 제가 본 바로는 이게 사울의 마음입니다. 사울의 속에 있는 사무엘이 네 속에 있는 걸 내가 다 말할게. 네 마음에 있는 걸. 이게 사울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는 모습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너 왕 될 거야 라는 소리를 들은 다음부터 그의 속에서 피어난 마음이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증거는 뭐지? 확실한 증거가 뭘까? 뭘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를 내가 확인하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이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할 때 이후부터 사울의 마음 왜 둘 다 사울이야? 사무엘이 너 왕 될 거야 라는 비슷한 얘기를 한 다음부터 그의 속에서 피어난 이 사울의 마음 속에 있는 내용이 뭐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으로 사울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아주 간단한 거죠. 무슨 일이 딱 터졌을 때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리라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 선견자를 찾아간 그 믿는 자가 계획한 길에서 가다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에게 탁 와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일인가?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는 게 확실한 게 있으면 그 길을 갈 텐데 하는 이 마음이에요. 평범한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엘의 얘기를 들은 사울의 마음이에요. 사울은 그걸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꼭 일어나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무슨 말 할지 모르죠. 사나우면 뭐가 나올지 모르죠. 암나기 찾으러 간 자에게 크든 작든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너의 일이야 라고 하는 소리가 갑작스레 인생엔 별일도 일어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 믿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 이건 내가 그 길을 가야 돼요?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간다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가겠어요? 하는 마음이 들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네 마음이 그런 걸 아니까 하나님이 그냥 조조히 얘기해서 봐 이제 일어나는 일들 잘 봐. 이게 일어날 거야. 이 징조를 보면 네가 딴 소리 못해. 이거 하나님이라는 거 알겠지? 라고 하는 걸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언제나 일어나라는 건 아니에요. 일 앞에 섰을 때 그 다음에는 요렇게 딱딱 일어나지 않아요. 인생길이. 사울이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하면 징조 같은 거 찾으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한 걸까? 이런 징조 있으면 하겠어. 라고 하면서 징조 찾는 그 신앙인들 있는데 그거 징조 맞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묶어가지고 우리 신비주의자라고 안 맞아떨어져. 놀라운 거 기적만 찾는 거 기적 없어요. 기적 있나? 기적 있어요? 기적 반대 가장 반대한 사람들을 제가 얘기하면 계몽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계몽주의자들은 자기의 머리에서 이해되는 거 외에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다 그래도 성경책 다 해석해요. 그거 떡을 가지고 이렇게 축사하니까 막 5천 명 먹을 떡이 막 산더미같이 쌓이는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딱 5개 가지고 기도하는도록 누군가가 떡을 내놓는 걸 보고는 가마 감동 받아가지고 옆에 사람들은 자기도 꼽을 쳐놓은 걸 꺼내가지고 다 나눠 먹으니까 다 잘 살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해. 다 이해하게. 근데 그 사람들이 기적을 반대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 기적이 뭐냐? 자연이 기적이야. 그랬어. 믿는 자들이 기적 좋아하고 초자연 좋아하고 징조 좋아할지 몰라도 기본은 해야 돼. 먼저. 뭘 기본해요? 기본 놀라운 일에 놀랄 줄 알고 감사한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알아들었어요? 아직도 못 알아들었죠.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오늘 아침에 눈 뜨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아직도 감이 안 오시네요.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냥 힘도 생기고 뽀얘지고 하는 이게 기적입니다. 오죽하면 이걸 소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 사람들이 한 말, 실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이런 게. 벼룩이가 뛰는 걸 봐라. 이게 기적이다. 그 짧은 다리로 튀었다 하면 자기 몸에 몇 배를 뛰는 거. 이게 기적이고 이 개미가 그냥 자기 몸에 몇 배를 그냥 부들부들 떨긴 하지만 들어 올리는 이런 게 기적이야. 그랬어요. 우리 요새 봄에 꽃피는 거 이거 다 기적이죠. 전도서를 보니까 우리 비슷한 말을 하대. 사람보다 낫네. 자연은 사람보다 낫네.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고 비슷한. 야, 그러니까 여기 젊은 분이 없어서 너무 좋아. 젊은 분이 있으면 이게 무슨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감동을 서로 주고받나 이럴 거예요. 우리를 보면 같이 늙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저 은퇴도 없어요. 끝까지 청년이에요. 이런 거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앞에서 내 삶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일 앞에 내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되는 게 있대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게 그 뒤에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돼야 된대요. 이건 하나님이 합니다. 이 얘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려고 주면 막을 길 없고 하나님이 안 주면 내 일 아니고 주어지면 그걸 뭐가 감당하느냐? 하나님이 감당케 한대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감당하신대요. 그걸 뭐 여러 분야에서 얘기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선교 내가 선교에 팔 걷어붙이는 그게 선교가 아니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셔요.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 그래도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제가 여기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니 몸이 가면 핸드폰도 가야죠.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 얘기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일 앞에 영문을 모르는 일 앞에 내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져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는다는 얘기를 받아들인다면 이제 내가 한다라는 것을 버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들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난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 갑자기 양치던 사람이 갑자기 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거야. 가서 얘기해. 내가 너희한테 나타났다 그래요. 그때 모세가 기어야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못해. 모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했어. 하나님이 화를 냈어. 그만해. 그냥 가서 해. 주의 일은 내 자신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은 내 경험으로 하는 것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닌. 그러니까 새 마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듯 이번 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어? 라고 해서 다시 내 자리를 찾는 것. 이게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느 틈에 내가 합니다. 저 얘기할 사람 많아요. 저 집에 가서 한번 이 사무엘 상하 끝나면 열왕기 상이라는 데를 가면 솔로몬의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꿈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대화했던 내용은 뭐라고 표현하나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왔어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도 못합니다. 주의 백성은 얼마나 큰지 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큰 이 공동체 앞에서 내가 선악을 분별 판단해야 되는 위치가 있는 데 가는데 내가 그거 할 능력이 없으니 그걸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하는 소리가 모두 구하지 않고 모두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그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하나님이 여기서 지혜로 받았어요. 그랬으니 나머지도 죽게 그랬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 어린아이입니다. 요 마음을 다시 찾는 게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많은 이해하고 싶어 오늘 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설교 잘하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마음을 졸이고 강대상에서 떨고 하는 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저는 어느 대학에서 성경 공부도 매년 했어요. 그 어느 날 또 뭐를 시키길래 아니 내가 수도꼭지인 줄 알아요. 자꾸 아니 목사님 수도꼭지 아니에요?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저의 경험, 저의 지적 노력, 판단해서 하겠죠. 그래도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을 꼭 갖고는 말씀을 전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하면 제 마음 아직은 안 버리셨구나. 그 마음 가져. 이거 잊지 않는 요거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믿는 자는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이래요. 큰일 작은 일 없습니다. 일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일상이 여긴 그 뭐 왕 될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일상에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 손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작은 아이입니다. 요거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는 애는 써야죠. 그래도 이루어졌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잘 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징조 안 봐도 되고
머리에 기름을 부고 입 맞추는 선지자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시는 일이면 줄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을 주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감당을 못해.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이 협박해서 일을 시킬 수 있을 만큼 했던 능력 없다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주의 일은 자신감으로 하는 것 아니고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떠받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도록 나 자신을 낮추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길 트는 것, 이게 믿는 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사는 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그렇게 기억하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경영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대상의 선자가 입 열어서 하는 말,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틀리지 않은 말은 한 것 같은데 감당은 내 영혼은 하면서 하는가 하는 자괴감이 항상 듭니다. 하나님, 이 종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테니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을 믿고 저는 갑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에 아멘한 그 마음이, 그 아멘이 살아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꼭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는 자답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